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275쪽 신명기 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바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먼저는 너희 앞에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보라. 미래를 보게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늘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늘 그래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란 말은 원래는 보다라고 하는 그 미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희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이다. 그 미래적 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난 과거 40년을 돌아보라.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반추해 보는 것이죠. 그래야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여기서 오늘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말하기보다는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머지않은 시간에 이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비전과 꿈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차지할 그 땅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고 강대한 민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 일컬어지는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숫자는 대단히 많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여만 명,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여만 명 되지만 그러나 그 숫자로 이 강대한 성읍들을 그리고 높이 쌓여있는 성벽을 뚫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낙 자손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정적 기류, 현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참 좋은 땅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 강한 자손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잘 분석하고 현실 그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보는 것은 부분적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2절만 알지 말라는 거죠. 아낙 자손이 대단히 크고 아주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다.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뚫기가 어렵다. 거기까지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것만 알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된다. 아니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마치 아낙 자손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대단히 크고 성벽이 높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흔히 말해서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아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소심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말씀을 아는 사람, 너는 이것을 알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갈 것이다. 믿음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황만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그것 아주 훌륭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만이면 결국 믿음의 삶은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나아가실 것이다. 맹렬한 불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도와주실 것이다.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 말씀인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상황만 보면, 우리 현실만 보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막막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는 엄청나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알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후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어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잖아요. 첫 성, 그 약속의 땅에 있었던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게 무슨 전쟁 전략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사람의 전략은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허물어지는,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 힘으로 마치, 아니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의로 와서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그런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해지지 말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저들보다는 좀 더 낫고 저들보다는 정직하고 그런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 교만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만해지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사단이 그 틈새를 통하여서 교만을 쑥 넣어줘요. 그러면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 혼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하는 거죠. 430년이 흘렀고 또 광야에서 40년이 흘렀으니까 4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교만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하죠.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아론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아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지.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고 방자하게 거기에서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백성들이 방자하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받은 두 돌판을 던져서 그들에게 아주
하나님이 이 실한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13절에도 보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방심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심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아요. 손에 잡히는 걸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전에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은혜를 받고 또 어제도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놓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수와 그 잘못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실수했었던 그런 몇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다베라에서 민수기 11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바란 광야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다베라. 거기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서 불이 임하는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 마사라고 되어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이들이 역시 또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 우리가 하나 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브롯 핫다와 거기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거역했던 모습,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38년 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점으로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동요하고 원망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라.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눈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으며 또 원망하고, 그러한 과거의 허물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에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오늘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어요.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왔어요. 은혜 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날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떨쳐버리고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현실만 보지 않고 현실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자녀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만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다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그 다음 주에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봉위 우리 청년들과 또 전 세계 나가 봉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이제 연휴도 마쳤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